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33절에서 아니지 33절 네 맞아요 33절에서 43절 44절이네요. 네,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킬 것이라. 전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열흘째 날에도 너희는 성의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전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전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수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절기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에서 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보니까 한 해의 추수가 마무리되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된 이유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어요.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광야의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 먹여주셨고 그리고 위험해서 인도와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죠.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에 올라가고 이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그럼 초막절의 그 정확한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계속됩니다. 7일간이에요. 근데 또 보면 8일째 또 지키라고 해요. 어찌됐든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계절이 바뀌는 시기예요.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요. 겨울이 접어드는 시기.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 모든 갖고 왔던 과일들, 모든 과일들 다 추수하면서 그리고 나서 절기 지키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5일 전에 있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그 이후에 5일 후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정확히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8일째 되는 날을 또 성일에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초막절은 7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8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뒤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 그러면 이제 초막절의 첫 번째 초막절의 명칭들이 있어요. 초막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수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덮다, 자신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햇볕이나 바람이나 비를 피할 때 우리가 숨을 곳 있잖아요. 임시 처소. 그런 어떤 장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서 참 아름답게 화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형 에서가 같이 자기 있는 고향으로 세겜으로 가자고 하는데 야곱을 안 가죠. 형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뒤따라가 캐놓고 어디로 가요?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숫곳으로 가요. 숫곳. 바로 여기 이 단어 거기에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숫곳에 와서 자기가 집을 지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가축을 해서 우리간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숫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숫곳이라는 말, 이게 지금 이제 초막절이 히브리 말이 숫곳이에요. 그래서 임시 천막, 임시 거주하는 거처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때 생긴 단어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대한 명칭이요 조금씩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 나눌 텐데, 초막절 하면 대표적인 명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때 광야 생활을 강조하면서 쓰는 말은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초막절이 이제 장막절로 바뀌어요. 표현이 바뀝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이거는 이 절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장막 안에서. 그러면 장막절이 또 막 단어가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또 지키라고 그래요. 수장절이라 그래요. 장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거 있습니다. 밭에서 거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 포도원이나 이런 과일이니까 밭은 아니죠. 과수원 이런 데서 거두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한 1년의 모든 추수를 강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수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지만 이 수장절은 1년을 결산해서 그냥 딱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초막절 하겠죠? 광야 생활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 장막절은 뭐냐면 밭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막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설명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매 7년 안식년 장막절도 우리 표현해요. 안식년 맞이하는 그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또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라고만 알고 가면 편하지, 막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자, 그래서 장막절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기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 있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여호와의 절기. 이거는 그거예요. 추수감사제,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축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바로 율법을 낭독해요. 이때는 구약시대에서 보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그때 하나님과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그때 다시 맺어요. 느헤미나 에스라 그 시대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게, 그럼 이 초막절은 언제 시작됐냐는 부분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시킴을 통해서 이게 한 민족이 형성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요. 내가 너희들로 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한테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렇게만 지키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약속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그거를 드러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로운 민족이 탄생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죠. 이제 광야로 인도하면서 온전한 장막이 아니라 이 초막에서 지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계획 중에 일부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뭘 기억하고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희들의 힘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거하게 하고 나중에 장막에서 텐트에서 거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을 때 그 부모 세대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서 출애굽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투덜투덜하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항상 툭하면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이제 부모 세대가 40년 정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해야 돼. 지금 그 후손 세대를 출애굽하는 걸 경험했던, 홍해를 건넜던 걸 경험한 세대들은 괜찮아.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또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해주고 이거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과거 구원 행위를 기억하지도 못할 걸 그걸 알고, 주님께서 이 절기라고 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 지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특별한 구원 행위를 기억하도록 위해서 정하신 것, 그게 여기서부터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기원이 거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기가 바로 그거를 잊어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방법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셨죠? 자신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뭘 해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건 내 피야, 이건 내 몸이야 라고 하면서 기념하라 그래요. 바로 그 교육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걸 계속 해오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초막절이 절기가 생겼다는 거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절기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로 이게 순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은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야훼에다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초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문제예요. 초막을 짓잖아요. 자기가 이 집을 지을 때 규칙이 하나 있어요. 지붕을 만들 때 밤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늘 별을 볼까요? 별 보고 열어놓으래요.
그게 그 초막을 짓는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붕 없이 광야 생활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나와요. 이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40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과일나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뭘까?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나무 실과는 보통 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유대인 지역에서 나오는 게 과일이 있어요. 올리브, 그죠?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데이츠, 종려나무,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이런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서 주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네. 무성한 가지는 뭘까요? 번성을 상징해요. 무성한 그 가지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신의 버들 뭐처럼죠. 신의 버들 같은 건 이제 약간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목회자들이 해석하지만 신선하다 하는 의미를 여기다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번영하고 풍성한 것, 그 다음에 신선한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과일도 먹고 하면서 그 나무나 이런 버드나무나 이런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지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지키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 그냥 먹고만 있을까요? 아니 즐겁게 하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한국말 희낙낙 그냥 막 좋아만 있었을까? 그거 아닙니다. 과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열매를 줄 거라는 걸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직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런 열매에 가면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비록 현실은 불편하죠. 아니 멀쩡한 침대 있고 집이 있는데 집에서 아니고 일주일간을 밖에서 그 생활하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기간은 감수해야 돼 본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괜찮아요. 이 절기 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야 뭐 그냥 푸짐하게 갖다 놓고 먹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만 잔뜩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방인이나 종들 과부들 할 것 없이 함께 그 지역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누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가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제사드리죠.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초목절 날에 번제, 소제, 전제, 화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민수기 29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어요 내용이. 첫날 못 드리고 얼마 못 드리고 그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중에 화제로 드린 희생제물의 숫자가 수송아지가 71마리예요. 매일매일 드려야 돼. 그 제물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수양 있죠. 순양이
15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05마리예요. 일주일간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 초막절을 지킵니다. 다른 절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초막절 때만은 매일 제물을 드려요. 정해진 제물 그렇게 드렸다. 그게 성경에 나온 대로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초막절이 다른 절기와 틀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절기와 다르게. 오늘 보죠. 3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백성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고 백성들이 부르는 그 절기에 동참해서 해야 되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절기와 달리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7일 동안 매일 동일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37절에서 여호와의 절기다. 즉 하나님만을 위한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의 특징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단어가 있지. 거룩한 대회라. 대회.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에 보면 유월절도 첫날도 성일에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일에 모여요. 유월절이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절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월절하고 바로 이 초막절이 오직 두 절기만 첫날도 성일에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일에 모이라고 그래요. 물론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성일에 모여서 그날을 지키게 한 거는 이 초막절하고 유월절밖에 없어요. 이 말은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절기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은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대회다 그래요. 거룩한 모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성어로 보면 이게 특징이 달라요. 다른 절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초막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절기와 달리 8일을 드려요. 물론 여기서 7일 아까 듣죠. 7일 동안 그랬지만 사실은 8일이에요. 왜? 이거 나오죠? 보면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도 안식하래요. 7일이라고 하면서 왜 여덟째 날이 나와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8일째 되는 날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성일이 모인다 했어요. 어떤 노동도 하러 가잖아요. 그 뭐예요? 성경에서 8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8. 7은 하나님 완전수예요. 주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8일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날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창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 단어가 그런 8일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다시금 대성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요 단순한 초막절이 끝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을 이 마지막 8일째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그 초막에서 장막에서 생활하는 걸 끝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8일에 성일을 모여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초막절은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초막절이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지켜졌어요.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딱 짓고 나서 그때 딱 한 번 지켜요. 그리고는 안 지켜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걸 전부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이제 그 문화가 벌써 틀려졌잖아요. 환경이 틀려졌잖아요. 이제 그때 약간씩 거기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요, 다른 절기와는 달리 강제성을 가진 명령이 있어요. 강제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그랬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그럽니다.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이거든요. 지키라 그럽니다.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다른 건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키라고 강제적인 명령.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42절에 보면요,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야,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죠. 출애굽 때 어땠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죠.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흑인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살아요. 그럼 바로 그금이에요. 출애굽 위에 나와서 같이 살았던 그들, 거기서 태어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민족 자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절기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43절에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과거 행위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41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과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한 날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받으세요?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 날짜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출애굽한 날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알죠? 1월 14일 알죠?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지금 절기 특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여러분 마지막 특성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것도 안 읽었는데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신명기 16장 17절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16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예, 15절 같은 거 보면 내 모든 소출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인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되는 대로 제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다른 때는 다르게 이 초막절 때는 힘되는 대로 너가 최선을 다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얼마큼 복을 줬어. 그러면 복 주신 것에서 너가 최대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때는 자원하는 마음,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오순절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되는 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나 초막절은 그게 아니야. 빈손 나오지 마 절대. 이거는 약간 하나님 엄하게 명령은 빈손 나오지 마. 그러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올 때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틀려요. 오순절하고는. 바로 그 초막절은 모든 절기를 마치고 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질이 없어서 또는 뭐 바칠 게 없어서 그냥 말로만 했지만 그러나 이때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특징이 다른 절기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의미,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과 함께 출애굽과 관련된 신앙이에요.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 생각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초막절도 역시 뭘 기억하게 해요? 출애굽한 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구원과 오늘날 구원과 관련된 신앙 어떤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돼. 그런데 이런 어떤 절기를 주님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들을 가르쳐 줬는데 왕이 통치한 이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솔로몬 때 한 번 외에는 이 초막절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야 그때 그들이 초막절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런 포로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키기 시작했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그들이 다시 연구한 거예요. 절기 속에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었고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면서 거기서 뭘 찾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어떤 관련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걸 그때 그들이 연구해요. 그래서 바로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이 율법사들 또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이 강조한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절기를 이제는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곡식과 농사와 관련돼서는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그래서 즐거운 명절이고 새로운 시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희망을 주는 절기로서 그들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 그 이름 속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봅니다. 첫 번째 초막절 한때 그 단어죠. 초막절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광야의 훈련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지니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 땅은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이 아니고 그냥 임시 텐트잖아요. 그 임시 텐트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뭐냐면 너희 인생은 잠깐 머무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 머무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게 하냐? 그렇죠. 하늘에 지붕을 안 막고 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또 의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위한 훈련 코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50년, 60년, 70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잠깐 어떤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면 모를까? 그런 자세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말할 때 이랬던 거. 뭘 봐야 돼? 저쪽 위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은 두 개 아니다.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비들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았냐라고 표현할 때요.
하늘에 있는 큰 성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뭘 바라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성이 있어. 그게 어딜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은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시대적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절이죠. 장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인간이 그 장막 속에 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임시 텐트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장막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감싼 의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 텐트,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성막의 임시 텐트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어떻게 하죠? 완전히 이제 거주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동하지 않고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성전 건물로 지어졌을 때.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그걸 1차적으로 이루어요. 완성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중에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보좌로 가세요. 근데 그 마음이 원래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그 1차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단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장막을 치다는 거예요. 성막을 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쳐서 누구한테? 사람 몸에다가. 그 의미예요. 구약시대는 보이는 성전에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키니까 파괴하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 본인 친히 사람 몸에다 자기 장막을 쳐요. 그 예수님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막, 성막을 심을 통해서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과 함께 사실 것을 우리한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으니, 아니 4장 아니지 3절일까, 내가 들으니 뭐라고 그래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있어나서 이르되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 속에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주님 자신이 자신의 장막을 우리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장막절에서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막절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 또는 천년왕국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1년 추수를
물론 봄 추수, 여름 추수 다 끝났습니다. 사실 끝났어요. 그다음에 가을 추수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수장제를 지키라고 하면서 전 1년의 모든 추수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 초막절을 마지막 가을 추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제라고 불렀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에 근거해서 뭘로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어떤 추수감사절은 가을 농사만이 아니고 1년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느낌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수장절로서의 그런 의미는 뭐냐?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추수. 마지막 때에 열방에 남아있는 알곡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시대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7가지 절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상세하게 이게 하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일일이 다 할 건 없고 중요한 의미만 제가 중심으로 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 7 절기잖아요. 이 절기들은 모두가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봄절기는 이미 4개, 봄절기 오순절까지 4개는 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 가을절기는 아직 성경 역사에서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가을절기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4번 절기 다 예수님이 성취했죠? 그럼 마지막 3번 절기도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성취하실까 하는 거예요. 언제? 네. 이 절기들은 재림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있잖아요. 그러면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이에요. 이날은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무슨 시간을 가져요? 큰 애통과 회개의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대속제일까지. 그리고 나팔절에서 초막절 이 사이까지 그 뭐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 그 의미를 볼 때, 그 절기 의미를 볼 때 이 사이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울 영원한 왕국, 통치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절기 중에 하나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3가지 가을 절기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이런 재림과 그다음에 알곡 추수,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시즌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 절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제가 늘 계시록하면서도 강조하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건가 그거 다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앞에서 진짜 우리 교회 표처럼 신부단장하는 그런 모습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해야죠.